시키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윗과 같은 상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참 모든 것이 허탄하고 허하다. 네, 다윗이 이 40년 동안의 이 왕의 생활을 인도받고 나서 쓴 시편이 39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서서 보니까 자기 자식들도 열심히 키웠는데 결국 압살롬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의 형도 죽이고 또 자기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성폭행을 하고 또 많은 충신들이 나를 위해서 진짜 생명 바치겠다고 했던 그런 충신들조차도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다른 것에 소망을 줄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또한도 개발자의 인생을 마치고 이 사역자로 들어섰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헛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은 개발을 하면은 그 개발한 수준에서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와서 그 개발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는 점점 발전해서 그게 나중에 큰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현장 가서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아멘으로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감사로 포럼을 하는데 다음 주에 가보면 죽어 있습니다. 다시 또 복음을 말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놓으면 다음 주에 가면 또 죽어 있습니다. 다시 또 가서 또 복음을 말하고 다시 또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사람이 살질 않네. 말씀 받을 때는 은혜로, 감사로, 근데 다음 주에 지나 보면 또 다시 무너져 있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될까?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시간과 경제와 노력을 다 쏟는데도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걸 보면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성경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왜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현장은 안 바뀌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안 바뀔 것 같은데, 안 변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 바뀌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기가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에덴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인간이 무엇을 하냐? 자꾸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안 바뀌는데,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내 상태가 안 바뀌는데 자꾸 소망을 나에게 둡니다.
자꾸 소망을 내 현실에, 문제에 두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강단 흐름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죠.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강단의 흐름만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강단 흐름 안 따라가도 돼. 많은 메시지 있잖아. 그거 다 참고하고 그거 듣고 살아가면 돼. 네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 메시지만 붙잡아 하고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강단의 흐름을 놓치고 그 강단에서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그 강단을 잃어버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강단 흐름을 안 따라간다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것이 근본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도 자꾸 현장을 보는 거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죠. 분명히 소망은 주께 있다고 했는데 자꾸 소망을 자녀에게 두고, 소망을 내 경제에 두고, 소망을 내 상태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서 3장 23절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씀 성취도 안 보이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현실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언제 이 상황이 바뀔까? 언제 이 환경이 바뀔까? 늘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도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제 자식이 생깁니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내 자녀가 이 해와 별,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만큼 내게 주신다고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항상 내 현실에 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노아를 통해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노아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 홍수를 일으키셔서 모든 지면에 있는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에게 전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주셨는데 자기의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우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네 상태만 바라보고 가정 가문의 배경만 쳐다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근본을 바꾸는 그 시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응답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과
함께하사. 또 그들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고 오는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부산대학교 교수는 누가 봐도 성실하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누가 봐도 매너 있고 젠틀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는 병원의 병원장. 그런데 이 집에만 가면 이 부산대학교 교수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마음이 막 허해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자꾸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술을 마시면 뭐가 오냐면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성공하기 위해서 다 억누르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술을 마시니까 그게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 아내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한 그 아내에게 손찌검에 가서 아내를 자꾸 때리고 폭행하고. 근데 그걸 막는 아내조차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죠. 누가 봐도 다 성공한 가정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시달리는 거죠. 혼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니까 자꾸 정신도 이상해져 가고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 영혼이 경제가 부족한가요? 명예가 부족한가요? 학벌이 부족한가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이 마음에 치고 오는 흑암운동 공허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함께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이 그 와이프에게 조금씩 들어가니까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요, 음부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가 호세우의 응답을 누릴 증인이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치유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는데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셨습니다. 요셉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넣어두시고 치유해 가셨습니다. 다윗 또한도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온갖 일들을 펼치는데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언약 속에 있겠습니다. 나는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나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호남은 살아날 것이고 세계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저에게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을 다해서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외면할 것이다. 아니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올인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경제, 나의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실제 핍박이 몰려오니까 바로 부인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깨달아졌죠. 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부인하고 있구나.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이 가짜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응답도 열매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왜 또 기복일까? 나는 왜 또 무너질까? 하는 그 베드로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봐 너요 작심삼일이잖아. 너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찾아가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복신앙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실제 성취되어져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 너를 못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 성취돼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채찍 맞을까 봐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거꾸로 죽여라.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라고 할 만큼 죽음이라는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서밋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무엇을 기억하시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며 모든 소망을 주께 드리는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